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이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율법은 삶의 표준으로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구속한다. 동시에 그들은 이 율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간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율법은 그들이 죄를 더욱 뉘우치며 부끄럽게 하며 미워하게 되도록 한다. 동시에 율법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한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계속 필요하다. 즉, 이 율법은 죄를 금하고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선포하고 죄로 인하여 일어날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생각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하는 약속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간합하시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는 사람이 율법하에 있고 은총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이 좀 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에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러면은 다시 제 나름대로 한번 쭉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디테일하게 나눠가기 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봐보실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은 여기서 참된 신자라는 것은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은 true believers, 진정한 신자. 진정한 신자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정이라는 것이고, 신자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인데, 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믿는 그 참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만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해요. 행위의 언약인 율법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는 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교성이 다 타파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게. 율법은 신자들, 그 참 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필요하다. 이 율법은 삶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표준이에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준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과 의무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구속한다.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bind라고 하는 건데, binder라고 하면 꽉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율법과 사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겠다고 해도, 그렇게 결정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알게 되면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자신들의 인간 본성, 원래 우리의 성향, 성질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따라서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그들이 죄를 더욱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며 미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너무 부끄럽죠. 이 죄라는 것이 부끄럽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율법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완전하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 때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구원받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이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라는 게 이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이죠. 중자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 이 율법은 계속 필요하다. 우리가 거듭이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신자가 됐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정이 되었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면서 부패한 본성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은 죄를 금하고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선포하고 죄로 인하여 일어날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생각하게 한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금하고 죄를 지었을 때의 형벌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날 우리 세상에서의 고난 그것들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하는 약속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당연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순종을 간합하시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행위 언약,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대로 살라고 하고 악한 것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한 율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하에 있고 은총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싶다, 난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참된 신자는 행위의 언약인 율법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이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은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이 율법 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와 다른 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이 기독교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여러 종교에는 없는 가르침이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명동이나 지하철 이제 가끔 가시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돼 있죠. 그 팻말이 가르치는 내용이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왜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갈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십계명을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 하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정의예요. 재판관 앞에 가서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내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게 정의예요. 그 정의대로 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 하에 태어나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살게 돼요, 계속. 율법이 양심을 자극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두려움이 생기고. 어떨 땐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의 결과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야 되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참된 신자는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믿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된 그 사람은 이제는 율법 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랑 율법은 다르죠. 은혜는 사랑의 관계고 율법은 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신자들은 율법에 의하여 의롭게 되거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갈림길이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면 우리는 다 어디예요? 어디에 우리의 목적지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이미 천국을 가기로 정해진,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 믿는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만. 그래서 율법은 신자들에게 필요하다.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에게 왜 필요한지, 불신자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참된 신자가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율법하에 있지 않는지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라. 주장이라는 것은 나의 의견을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dominion over이라고 해서 통치를 말합니다.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왕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으로 살게 되냐면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성령의 역사를 잊기 전까지는 항상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조나단에도 설교 제가 읽어드리는 것 중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하는 역사 중에 하나는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사람이 들으면은 어떠한 마음을 이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무슨 생각으로 막게 하느냐, 그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는 걸 계속 즐기다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종이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오늘부터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어야겠다라고 결정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오늘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할 수 있고 내일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일 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그걸 이해가 되냐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의 종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그분은 나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무한대로 용서하시잖아요. 나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였지만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리라.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용서받을 사람이 없어요. 법대로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한테 죄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법이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이 은혜의 관계를 알아야만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그리고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무 분명하죠.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covenant of works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다 위선자라고 그래요. 나에게 없는 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위선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착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착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믿는 게 위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위선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죽으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분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이 뜻은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그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율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도. 율법을 더 사랑하려고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근데 그 율법을 더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죄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지 아니면 헛되이 죽지 않으셨는지. 영어로 보시면은 Then Christ died in vain. 영어로 이제 in vain이라고 그러면은 비어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nothing,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는 순간 그분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이 내가 행동을 하면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세상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이 메시지 말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공의, 정의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의 표현으로 의하면 그들의 사상,
철학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의로 시작했다가 죄인으로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죽으실 수도 없고 내가 헛되게 죽으시게 하는 행동으로 산다는 것 뿐이지 그분은 헛되게 죽지 않으셨죠. 수많은 진짜 신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죠. 앞으로도 구원될 사람이 많고.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헛되느냐 나에게 헛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음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에 있냐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저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사람들은 저주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단어가 언제 복된 단어가 되냐면 저주받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에게 저주 아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율법이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자기가 산다고 해도 그 율법대로 심판받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은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저주가 진짜 저주인지 어떻게 아느냐?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저주를 받겠죠. 영원한 심판. 그게 증거예요. 근데 안 죽으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안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셨죠? 3일 동안.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매일 지나가면서도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11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는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just는 공의죠.
의로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the just라고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유명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 사제였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구절을 통해서 로마서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이 구절을 통해서 천주교의 가르침이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고행과 고난을 일부러 다 겪어봤는데 내 안에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돈을 주고 샀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종이면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주인이. 죄의 종인 사람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속량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그러는데 redeem은 항상 이 payment랑 관련이 있습니다. 속량 이런 거 다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저주 밖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목숨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자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마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죄를 지으실 이유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나신 것, 영어로는 under the law, born under the law. 태어나는 순간 율법 아래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왜 태어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시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태어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그들을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adoption as sons라고 되어 있어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과 같이 똑같이 그분의 몸에 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양자,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시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지체들이 되었다면 그들에게는 정죄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로 들어간 후로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요. 법 아래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면 사망을 당하는 그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로 제가 읽고 맞춰볼게요. 영어로 표현을 보시면은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런 정죄가 없다. To those 누구에게 이냐 하면 who 그들은 are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사람은 뭐냐면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이거를 제가 지금 읽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여기 뒤에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 이제 헬라어를 보면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통해서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라는 것은 육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flesh는 이 살을 말해요. 살. 그래서 육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according to the spirit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사실 내 몸이라고 그러면은 참 그게 표현이 그런데 그냥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항상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죄받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 십계명으로.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행동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실게요.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해서 지옥에 가고 그 법에선 해방이 된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옛날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럼부터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 법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깊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번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의 그 뜻은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았다. 비록 율법하에 태어났지만 이제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생명 아래 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이제 좁은 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시는.